눈이 남기고 간 피해는 정말 그 대구 지역 또 강원 영동에 큰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재민들 가운데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때로는 꽃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불쾌한 냄새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어떤 향기를 피우고 있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는 예전에 한번 여기 같이 했던 시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조금 예, 해주세요. 뒷모습 나태주. 뒷모습이 어예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물소리에게도 뒷모습이 있을까? 시드는 노르발 풀꽃, 솔바람 소리, 찌르레기 울음소리에게도 뒷모습은 있을까? 저기 저 가뭄비 나무, 윷놀이 나무 사이 산길을 내려가는 야윈 슬픔의 어깨가 희고도 푸르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목자님, 네, 보아스 목자님이십니다. 근데 저기 여행을 인해서인지 또 섬기느라 그런지 두 분의 어깨가 전보다 좀 야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보면 더 많이 야위해 보이죠. 굉장히 피곤해 이렇게 뭐랄까 쩔었다 할까요?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뒷모습으로 좀 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남기고 있는 삶의 향기가 참 향기롭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소감이 나옵니다. 이 시간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 목자로서의 삶에 대해 또 사명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내적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바울입니다. 요절 말씀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사 주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아무 자격 없지만 다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또 친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 역사를 섬겼던 에베소를 출발하며 시작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클릭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걸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였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헬라 지역인 아덴과 갱그리아를 거쳐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각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이 교회들은 개척된 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연약하고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 때문에 쫓기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의 역사를 섬기면서도 이리때 가운데 방치된 양과도 같은 그들을 생각하면 단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개척하였던 교회에 가서 인간적인 교제나 대접만 받지 않고 그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각 교회의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모 교회의 어려움을 전하며 구제연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의 귀향길에 동행하는 7명의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자신이 직접 전하지 않고 각 교회 대표들이 전하게 하므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자신의 신앙과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들려 그들과 교제한 후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즉 스페인을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배 안에서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첩보를 접한 후 바울은 배가 아닌 도보로 마게도냐 각 교회를 신방한 후 드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누가는 드로아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과 만나 그곳에 7일간 머물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드로아 이외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좀 이동을 하고 또 심지어 좀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잠시 이렇게 거쳐가는데 이 드로아에서는 7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를 갈 때는 항상 드로아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성령의 방향에 낙심하여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좀 참고절이 없네요. 디도를 만나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오기로 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보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므로 귀향길에 드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일주일간 머물며 드로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 곧 오늘날 주일에 성만찬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또 요약하자면 하면서 곧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등불까지 켜놓고 말씀을 듣다 보니 갈수록 산소는 희박해지고 이산화탄소는 쌓여만 갔습니다. 이때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쿵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일으켰으나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누가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잔치에 죽음의 그림자가 순간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바울은 즉시 내려가서 죽은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습니다.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고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또 욥바의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생명이 돌아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그들은 말씀과 함께 올라이트 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날이 밝으면 다시는 드로아 사람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또 드로아 사람들도 어쩌면 두 번 다시는 바울의 은혜롭고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할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그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다른 여행들은 모두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갔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5km를 홀로 걸어서 갔습니다. 혼자 이 길을 걸어가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당시 4월이기 때문에 날씨는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젯밤 유두고 사건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남은 인생이 쉬지 않고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주님이 이미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원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한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자 단 4일 만에 아소를 출발하여 미돌렌의 기호 3호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급히 밀레도로 초청하였습니다. 아마 배가 출항하기 전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여서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누구보다 바울의 목자 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도 또 그들을 보지도 못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증과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째, 에베소에서 양들을 섬길 때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가장 먼저 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보통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 Great Humility, 또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All Humility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철저하고 온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단지 사람에게 온유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를 바라보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신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양들을 섬길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로마인으로 불렸던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젊은 전도자 바울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으면 이런 말까지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모든 겸손으로 참고 인내하며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교만한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바울을 목자로 인정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영의 마음을 얻고 섬기고자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겉모습과는 달리 속에 혈기가 있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때로는 양들을 도우며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많이 그래가지고 참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교만한 저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만물의 찢기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겸손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래도 겸손, 저래도 겸손, 속이 상해도 겸손, 속이 뒤집혀도 겸손, 뚜껑이 열려도 겸손, 끝까지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의 감동을 받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놓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말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보강성회와 가을학기 말씀 역사도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김으로 죄로 병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양들을 섬길 때 눈물로 섬겼습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눈물은 고난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양들의 반발이나 무시로 인해 열받아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연약한 성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흘리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흘리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문제 많은 양들을 생각할 때 화를 내기보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양들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양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심정 때문에 울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눈물이 많은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바울은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강한 목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논쟁할 때 아주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바나바 목자님,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 도망간 형제입니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는 복음 역사에 방해만 됩니다. 바나바가 사정했습니다. 바울 목자님, 마가는 그때가 양이었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제발. 글쎄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마음 착한 바나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의 여린 마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처럼 분명하고 날카로웠던 바울이 세월이 지나고 여러 양들을 섬기며 그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알았을 때, 또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율법의 사람에서 심장의 사람, 또 눈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피와 눈물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실 목자 생활하며 가장 큰 위기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마를 때입니다. 저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한 영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목자 생활은 의무감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양들과 자녀들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든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자신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공중 앞에서나 개인 집이나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저녁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바늘과 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의 소욕과 세상 유혹에 끌려다녔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비단 구원받은 초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신앙의 성장이 없고 도리어 퇴보하여 세상 유혹과 죄의 소욕에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힘써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사역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자신은 에베소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강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에베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후로 복음을 듣지 않아 멸망하는 자들은 그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맡은 사람이 전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생명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25일, 26일 보강수양회가 있습니다. 김주연, 전마르코, 성산돌, 유기진 목자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감동적인 인생 소감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양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힘써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은 최후의 순간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어떤 화를 당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유대인들이 40명이 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실 자기 생명보다 세상에서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자기 성공, 또 자기 만족,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울며 불며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바울을 죽음까지 불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다 마치고자 하였습니다. 1, 2, 3차에 걸쳐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이룬 역사만으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명 없이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이기적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도 피곤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외적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명인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개척하고 정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야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그 강한 죄의 어둠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권면합니다.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들을 구원하사 목자로 세우신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들과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처럼 이들을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시련에 의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인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도왔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목자 바울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매주 하는 말씀 공부, 또 한편의 소감, 일용할 양식, 더 나아가 말씀 다독과 암송은 이래와 같이 달려드는 세상의 크고 작은 죄 유혹 앞에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더 나아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바울은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거짓 선생들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쓰는 것을 자비량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심없이 또 순수하게 목자 생활을 하였고 헌신적으로 주의 양무리들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이런 목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한 알의 썩는 밀알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주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는 처음 올 때나 갈 때나 그 모습 그대로 언행일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나간 자리에 악취만 풍기지 않아도 다행인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당대에 남겼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의 삶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가 선교사님이 제 이름을 폴에이치 킴으로 바꿔줬을 때만 해도 그때 이런 삶을 생각했더라면 이 이름을 다시 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간증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권면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아남 이브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이누가 레베카 사모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바울의 삶이 저에게 롤모델이 됨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멀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년 후 저의 뒷모습이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 소감과 권면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그의 삶, 생명을 바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 사심 없이 순수하게 헌신하였던 그의 삶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목자의 삶과 또 사명인의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배우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해 은혜의 복음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